평안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 간절하고도 지루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부모 심정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죄인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접한 우리들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서 영생하는 바로 그것이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사람들 누구나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 얻는 그 길을 너무나 쉽게 예비해 주셨어요. 물론 구원받는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그 고통 가운데 준비하셨지만 또 그런 만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는 길을 쉽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또 기억력이 좋은 사람만, 총명 있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 이대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또 치매에 걸려서 금방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건강이 여의치 않은 사람도, 또 깨닫는 능력이 뚝 떨어진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쉽게 이 말귀를 알아듣고 믿어져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싹을 대신 다 갚아서 천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아는 것이 우선 급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표로 이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해 보면, 각 사람 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죄악 앞으로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내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멸망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구원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이렇게 끊겨 있는 거예요. 바로 각 사람 내가 지은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내 평생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땀이 허물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라는 천국법 때문에 죄의 삭이 갚아지기 전에는 죄는 절대 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 삭을 천국 법대로 대신 갚아가지고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의 삭을 다 갚아주시고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죄 삭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 피로. 그리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운명을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게 됐잖아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기 인간의 의, 인간의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짐은 그대로 진 채 헌금, 기도, 직분, 선행, 열심, 주일성수, 체험, 율법,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방법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죄짐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종교 행위로는 죄짐이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죄를 털끝만큼도 갚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 2장 22절, 에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자, 우리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요, 비누 가지고 씻어냅니다.
근데 어떤 것은 보통 비누 가지고는 잘 안 씻어져요. 그러면 또 더 성능이 좋은 비누를 써서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도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이 방법, 저 방법 가지고 씻어내는 걸로, 또 자기 노력으로 죄사시 갚아지는 걸로, 용서받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 방법으로 한번 네 죄를 씻는 데까지 씻어봐라. 씻어지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네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죄싹시 안 갚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새벽마다 가서 죄를 회개하는, 씻어내는 그 간절함만 가지고 죄를 털끝만큼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자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자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 잘못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교훈받는 가운데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올바로 예수를 믿고 올바로 갔을 때 천국 가지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벽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예를 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을 몰라서 그런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아까 보았던 이 방법이 바로 자기 방법이에요. 헌금, 기도, 직분, 선행, 열심, 주일 성수, 체험, 율법, 이걸 하면은 어떻게 천국에 가지겠지. 자기 의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 수단이에요. 절대 그렇게는 죄가 털끝만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문제는 이 죄짐이 떨어져야 되는데, 죄 싹시 갚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내 평생 죄가 털끝만큼도 없이 다 싹시 갚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지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예. 이 성경 안에는 죄 싹시 갚아지는 방법이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한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뒤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죄값이 갚아지려면 피가 흘려져서 죄가 용서돼야 된다,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법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꼭 삭을 갚아야 된다. 이 삭은 사망, 생명으로만 갚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려면, 죄사시 갚아지려면 한 생명이 이 죄삭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죄사는 갚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이 피 속에다가 그 생명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사시 갚아지려면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생명이 지불되어야, 죄삭 대신 죽어줘야 우리의 죄삭은 갚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피를 흘리고 한 생명이 죽어줘야 죄의 삭은 갚아진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죄삭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죄삭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삭을 갚을 자격이 없어요. 죄 없는 분만 죄삭을 갚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몸이 피 흘리고 죽는 가운데 죄의 삭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대신 피 흘리고 죽으면 죄사시 갚아진다 하는 대신 죽어서 죄삭 갚는 대속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법대로 와서 죄사를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대속법,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아들이 부자에게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1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수천억대의 부자이기 때문에, 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에 가가지고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넉넉히 쳐가지고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가서 다 갚았다, 안심해라. 그러면 이 아들은 빚에서 해방되잖아요. 감옥 갈 걱정해서 마음이 놓여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이 죄 짓고 죄삭 갚으러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데, 직접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피로 죄삭을 다 갚아 천국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갚았다, 안심해라, 그렇게 해서 믿고 천국에 오도록 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슬 갚으러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처녀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10달 동안 그 몸이 자라서 깨끗한 죄 기질이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사슬 대신 갚아서 구원받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삭을 넉넉하게 다 갚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죄삭을 갚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캐순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사슬 갚으러 오셨다, 그런 뜻이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 죄인이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또 의정부 교도소에서 감옥살이 하는 그런 죄인들, 또 술 먹고 개판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뜻일까요? 네. 각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갚아가지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천국에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끝내 놓으셨어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모르는 죄사슬 탁금방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때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죄삭 대신 지불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또 태어나 살 사람들이 지을 모든 죄 다 그 피로, 그 생명으로 갚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의 죄도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도 미리 한순간에 다 아시고 통째로 갚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삭 갚는 일을 다 끝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서 계셔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구원해 주시지, 뭐 때문에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그래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셔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가지고 천국에 보내주는 그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공의도 갖고 계셔요. 이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요. 법대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이죠. 사랑으로 하시자니 공의가 울고 공의로 하시자니 사랑이 울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려면 두 가지 것을 단번에 다 이루셔야 돼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가지고 법대로 제사를 갚아주고 공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죄인들은 다 용서받고 천국 올 수 있는 그 길을, 그 법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대속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죽어서 제사를 갚아주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도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리가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에 하나님이 볼품문화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통받고 죽어서 제사를 갚았다. 이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선 사망이 하는 법도 이루어졌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사랑도 공의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래서 지옥과 운명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죄삭을 다 갚으셨어요. 다 끝내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있을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것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간단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죄를 없이하여 나를 구원하신 일을 알고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딱 보시고 영생을 주셔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각 사람 내 죄 싹을 어떻게 갚아줘가지고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해 놓으셨는가, 그 사실만 알면 되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성경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죄짓고 지옥과 운명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사 갚아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갖다가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짊어지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용서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태어나서 지을 죄가 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통째로 그냥 평생 지을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보따리 채 갖다가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제사 갚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킬 것이다예요. 담당시켜 버렸다예요. 담당시켜 버렸다. 언제? 2000년 전에. 알고 보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싹이 예수님 말미암아 다 갚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 죄짓고 그대로 지옥과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과거 사람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 죄, 막둥이 죄, 내 죄까지, 내 죄라 하면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내 평생 죄의 보따리를 통째로 갖다가 묶어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아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이 의미입니다. 이제 이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지고 죄 삭을 갚아주시면 우리는 지옥 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우리 대신 죄삭 갚으셨는지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에 종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전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그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온몸에 120대의 쇠붙이가 붙은 그 채찍을 맞도록 돼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온 살점이 뚝뚝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에서 예수님도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질질 흘리셨습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은 그 채찍을 맞다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토록 가혹한 채찍을 예수님 온몸에 맞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죄는 단순히 피로 죄사슬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형벌이라는 대가를 요구해요. 고통을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가 앞으로 그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고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몸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장차 받을 영원한 그 멸망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찢기면서 못 박히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것이 내가 지옥 가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그 채찍을 받고 그리고 탱자 가시와 같은 예리한 가시로 엮은 가시 멸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임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주먹밤을 맞고 그리고 여기저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장 지옥 보내도 쌀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모독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꼭 참으셨어요. 왜? 우리 대신 형벌을 지금 대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양손이 쭉 펴져가지고 이 손목에 18cm쯤 되는 큰 녹슬은 대못을 박았어요. 양발이 포개져 가지고 큰 못이 박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높이 달리셨어요. 그때 호흡을 하면서 몸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이 못 박힌 것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렸습니다. 뻥 뚫어지면서 피와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주룩주룩 뚝뚝뚝뚝뚝 마지막 한 방울 남김없이 뚝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의 싹을 다 갚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졌습니다. 악한 생각, 계획, 미워함, 욕, 거짓말, 이간질. 또 우리가 싸우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도둑질하는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고, 우리가 죄 지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발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시기, 욕심, 질투, 자랑, 음란, 미워함,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이런 창이 박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설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삭이 다 갚아진 거예요. 예수님 손에 박힌 이 못, 그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손으로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손으로 지을 죄삭이 다 갚아진 거예요. 물론 발로 지은 죄삭도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박힘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삭도 다 갚아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법대로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어서 우리의 죄삭이 갚아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삭 갚는 것을 털끝망울도 없이 다 갚아버리는 그 일을 다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서 갚을 죄삭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아버렸다, 그 의미가 다 이뤘다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죄삭은 이때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죄삭을 갚는 그 일 때문이었지만, 각 사람 내 입장에서는 내 죄삭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삭이 갚아졌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고통받고 다
살리셨습니까? 예, 이 녀석아 누구 때문이냐? 네 때문에 내가 죽은 것 아니냐?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 죄 짓고 살다가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처럼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실까요? 한 사람이니까 그냥 두실까요? 잘 판단이 안 서지죠? 네. 사랑을 모르면 그래요. 사랑. 자, 어떤 마을에 11집 아들이 있고 딱 하나밖에 없는 집 아들이 있어요. 그 12아들이 마을 해관에서 일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갇혔습니다. 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아. 가서 보니까 불이 빙 둘러싸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올 것 같아. 그때에 저 안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11명 있는 아버지에게 여보게 자네는 뭐한가 빨리 들어가서 11명이나 되잖아. 나는 한 명이니까 못 가겠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한 명이든 11명이든 부모는 뛰어들어갑니다. 자식을 건지러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오셔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각 사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신문 자료가 하나 있어요. 아들 구원이자 딸 비명이 불길 뛰어든 아버지 두 자녀 구하고 숨져.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 속에 두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먼저 꺼내왔는데 딸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불이 온통 집을 둘러싸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와요. 소방대원이 이제는 안 된다고 붙들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눈에는요, 그 불길이 불로 안 보이는 거예요. 딸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야.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이 딸을 껴안고 이부자루로 막 싸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생각은 온통 딸을 살려내는 그 길밖에 없어요. 몸이 막 불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다 나오는데 천장이 무너지면서 허리를 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딸을 밖으로 내동댕이 쳐가지고 딸은 살려내고 자기는 거기서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 나는 여기서 불에 타서 죽더라도 내 딸은 살려내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죽어주신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죄예요, 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 이렇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을 하고 간절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그 사람, 믿지 않는 바로 그 죄, 바로 그것이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옥 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죄예요. 믿으면 다 천국이죠. 여기 성경에 여기 베네라는 영화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것은 각사람 나 때문에 그랬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온 몸에 상처를 받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삭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 삭은 다 갚아졌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치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믿는 순간에 입었도다.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는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놓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너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싹을 갚아서 해버리는 그런 일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비록 우리의 죄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고통받고 그 몸이 돌아가셨지만 죄삭이 다 갚아진 다음에는 그 죄에, 그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 뜻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삭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털끝망울도 없이 갚았다는 바로 그 증거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을 보면서 야,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우리 죄삭이 정말 다 갚아줬구나 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에게 가서 100억에다가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아들의 빚을 다 갚았어요. 목적은 이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다 갚았음 이라는 그런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빚은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방금 전에 갚았잖아요. 다 갚았음. 영수증도 받았잖아요. 감옥 갈 빚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감옥 갈 걱정에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절대 교통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시지 말고 살아서 아들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된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에게 그 아버지 가가지고 예끼 녀석아 일어나라.
내가 다 갚았다. 봐라, 영수증 다 갚았음. 야, 이 아들 신뢰하는 그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가 내 빚 다 갚아주고 영수증까지 싹 받아가지고 다 갚았다고 하니까 믿고 말고요. 야, 나 이제 감옥에 안 가네. 살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신 일을 믿고 감옥 갈 걱정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바로 효자인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몸으로 피 흘리고 죽어서 제사를 다 갚으신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다. 이 제자들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 안에는 돌아섰던 주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다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동안 염려했던, 걱정했던 이 죄삭시 다 갚아졌다는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안심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너희들 죄 때문에 지옥 안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서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맞이하시기로 작정하고 믿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 열매를 맺자라는도다. 예수님 내 죄 삭을 다 갚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뭐가 구원이냐? 내 죄사시 다 갚아져 가지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하실지 않은 분들 계속해서 또 이어 공부를 해 나갈 테니까 꼭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삭을 다 갚아주시고 언제 죽음 건너가더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